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실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내 입으로 내 믿음을 한번 고백하며 선포해 볼 터인데 이 날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주먹을 한번 꼭 쥐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은혜가 있으시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에 입을 여셨는데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이 저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고 감람산에서 이제 곧 하늘로 올리워 주실 주님 앞에서 막 기뻐서 흥분되어서 이리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이리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이 알 바가 아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은 절대 부정어를 쓰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쓸데없는 거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가 하실 거니까 너희가 알 바, 너희가 관심 가질 바, 너희가 말할 바, 너희가 행할 바가 이거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를 콕 찍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펜이 있으면 8절 2단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 증인이 되어라. 때, 시기, 기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관심 가지고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거 하나님이 하나를 콕 집어서 일러주시는데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 내 증인은 성부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일러주십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지만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당부를 하시는데, 여러분,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나같이 작은 종, 나같이 연약한 종, 나같이 흔들리는 종이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첫 번째요, 먼저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먼저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증인보다 먼저인 것은요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착한 종이 착한 증인이 됩니다. 충성된 종이 충성된 증인이 됩니다. 오늘 종이 먼저다, 종이 먼저다 주님이 일러주시는데, 어느 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이제 2000년 전이죠.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 길로 올라가는데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땅바닥에 엎드러져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비밀을 일러주시는데 앞으로 네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가지고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6장 15절 1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16절 잘 보십시다. 여러분, 종이 먼저입니까? 증인이 먼저입니까?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안경을 쓰시면 됩니다. 종이 먼저입니까? 증인이 먼저입니까? 종. 주님께서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다가가셔서 증인으로 삼기 전에 사울아 사울아 예수의 종 먼저 되거라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종이 먼저입니다. 종이 되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장 6절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어 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 앞에 있는 이들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그들이다. 예수 따라서 감람산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를 아는 이들, 예수를 믿는 이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들, 예수를 따라가는 이들, 그들이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있는 이들이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처럼 믿음의 도설이 있는 이들,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믿음도 있고 고백도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증인 좀 되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말씀하시면은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지식이 되는 이가 있고 정보가 되는 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요, 예수가 말씀하시면 그것이 사명이 되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명이 됩니까? 종. 예수가 내 주인이고 예수가 내 임금이고 예수가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지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의 말씀이요, 이거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되고 계명이 되고 명령이 되어집니다. 누구에게요? 종에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누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먼저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데 보통 대가가 아니라 힘에 겨운 대가, 힘에 지나는 대가를 지불해야 그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장 8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펜이 있으면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디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디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좀 되어달라고 당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 땅, 그리고 유대 땅만이 아니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 땅에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심지어는 1장 8절이요, 땅 끝에까지라도 가서 내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 땅 끝,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지구가 이게 둥근데 대한민국의 끝, 2000년 전에 땅 끝은 이들은 서머나, 그러니까 저 스페인을 땅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땅까지 가면은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압니다. 근데 우리 정반대가 어딘가 하면은 이제 멕시코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멕시코 가는데 저 비행기 시간으로만 18시간인가, 이게 20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시더라고요. 이야, 요즘도 18시간, 2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는데 2000년 전에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땅 끝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 전했어요. 땅 끝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이들이 예수의 말씀이 사명이 되고 명령이 되고 계명이 돼가지고 땅 끝에까지 갔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지나고 온 유대 땅을 지나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고 땅 끝에서 이들이 죽어갑니다. 어떤 이는 예루살렘에서 죽고요, 어떤 이는 유대 땅에서 죽고요, 어떤 이는 사마리아 땅에서 죽고, 어떤 이는 땅 끝에서 죽어갑니다. 근데 예수 이름 붙들고 전하면서 죽어갈 때 이들이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병들고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1장에서 예수 이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우리 죄송한데 화면에 띄워지시기 전에 조금 수고하십시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들이 예수 이름을 들고 매맞아 죽어가고, 저 목 베어 죽어가고, 허리가 잘려서 죽어가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갔을 때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28장 31절이요.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담대했다. 이들이 거침이 없었다.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사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명령이 되고 사명이 되어 가지고 땅 끝에까지 갑니다. 근데 이들이 병들어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들이 목베임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들은 거침이 없었다, 그들은 담대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용맹했다. 우리 병드는 거 무서워하잖아요. 우리 죽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죽을 뻔했어요. 교통사고 나가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이슈 아닙니까? 왜요? 집사님 왜 죽을 뻔하셨는데요? 세상에 그 운전하는 기사분이 그 핸드폰 보고 운전하시느라고 그냥 몇십 킬로 달려와서 뒷차를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내 옆차를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는데, 저 부산에서 사회 갈 때였는데 예배를 마쳤는데 성도분들이 다 나오시잖아요. 어떤 여자 성도 한 분이 갑자기 제 앞에서 치마를 들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그분이 타는 차가 소형차였거든요. 티코였습니다. 티코인데 저 트럭이 와서 이렇게 박아버렸는데 어디를 쳐버렸는가 하면은 참 은혜죠. 티코 저 앞바퀴 있죠. 앞바퀴를 쳐버린 거예요. 만약에 운전석을 쳐버렸으면 목사님 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벅지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는데 이거 좀 보시라고, 이거 보시, 은혜라고 하나님이 날 살렸다고. 아유, 그분에게는 은혜였지만 민망해가지고 예, 치마 내리세요. 막 온 성도들, 온 목사님, 온 전도사님이 다 보고 있는데 목사님 이거 좀 보시라고 막. 야, 우리 큰 이슈는요, 목사님 저 죽을 뻔했습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의 제자들은 병들어도 손해봐도 죽어도 거침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고 물러서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위하여, 예수 이름 위하여 그들이 대가를 지불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어떤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고소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는요, 성경에 봤더니 바울과 실라의 옷이 벗겨졌다 그러지 않고 찢겨져 가서 벗겨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서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에 봤더니 매를 치는데 심하게 많은 매를 칩니다. 그러니 이 육신이 남아났겠습니까? 터지고 뼈가 부서지고 거기다가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는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봤더니요, 온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갑자기 그 깊은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신기하죠. 옥문이라는 옥문은 다 열려버린 거예요. 옥문만 열려도 이해가 되어지는데 신기하죠. 죄수들의 발에 착고라는 착고가 다 풀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옷 찢기고 매를 맞았다가 이제 발에 착고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갑자기 발에 자물쇠가 수갑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옷 찢겨지고 그렇게 심하게 매맞아가지고 지금 살이 터지고 뼈가 부서워져서 발에 착고가 채워져가지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는데 기도를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세상에 옥문이 열려버리고 착고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할 게 뭐 있겠습니까? 뛰고 보는 거죠. 달려가야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면 옷이 찢어지는데, 남아 있으면 내일 아침에 더 험한 꼴, 더 심하게 매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요? 바울과 실라는 뭐 매맞는 체질입니까? 옷 찢겨지는 체질입니까?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체질입니까? 아니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내 몸보다 예수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매맞을 것 뻔히 아는데, 더 험한 꼴 당하는 것 뻔히 아는데도 일어나서 도망가 버리고 피해 버리고 숨어 버리지 않는 이유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그 매맞았던 그 자리에, 저 감옥에 던져졌던 그 자리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울을 때렸던 그 간수가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려면 내 몸,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보다 예수가
먼저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마음이 힘들거나 마음이 산만해지면 마포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기념묘지에 가곤 합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병들어 죽거나 목베임을 당해서 죽은 선교사들이 묻혀 있거나 혹은 그분들의 자녀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이렇게 토요일 날도 이렇게 보았는데, 낳은 지 하루 만에 죽은 아이 거기에 묻혀졌는데, 선교사 아비, 선교사 어미뿐만이 아니라 선교사의 자녀들이 많은 이들이 거기에 묻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묘비를 보면서 또 무덤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물어봅니다. 왜 당신들은 한국인도 아니면서 내 나라, 내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왜 당신은 당신 몸에 있는 모든 눈물과 피와 하나뿐인 생명을 조선 땅에 그렇게 쏟았습니까? 묘비를 이렇게 만지면서 무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수도 없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헐버트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부르세요.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한국인보다 더 사랑했던 외국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이분의 그 사진과 얼굴이 이렇게 뜨는데, 그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있습니다. 25살이라는 처녀의 나이에 25살 앳된 나이 아니겠습니까? 철부지 아닙니까? 25살이라는 나이에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단 9개월 이 땅에 삽니다. 그리고는 너무 과로하고 병 때문에 이 여인이 9개월 만에 이 땅에서 숨을 거둬 죽습니다. 이 여인 루비 캔드릭 처녀 선교사 무덤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기념묘지에 묻혀져 있는데, 그 여인이 이제 자기의 편지에 쓴 한 글귀가 이 여인의 묘비의 묘비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저 무덤 앞에 서서 수도 없이 물어보았어요. 왜 당신은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민족을 더 사랑하셨습니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다 쏟아붓겠다는 25살 철없는 처녀 선교사의 이 고백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당신은 그 작고 초라하고 척박한 조선 땅을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이 처녀 선교사가 쓴 편지가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마도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인 것 같은데, 이게 보관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그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더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누가 예수 이름을 전하고 누가 예수 복음을 전합니까? 목사님이 전합니까? 장로님이 전합니까?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누가 전합니까? 아니요, 그들이 안 전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분이 전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이들이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름 없이 쓰러져 갈 때 25살 처녀가 9개월 만에 과로와 이 땅의 질병으로 죽어가면서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가득해질 것을 기도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터인데, 이 땅에 예수의 꽃이 피고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필 때 우리가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이 되고 예수의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곳, 또 다른 나라에서 예수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며 숨을 거두지 않았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이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성령 충만이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 증인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 땅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예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 십자가도 보았고 예수 부활도 보았고,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지는 것을 볼 자들입니다.
지금 마음 안에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임금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정말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그럼 충만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로 충만한 거, 이거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뭐로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 충만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그래야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용맹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날까지, 땅 끝에까지 예수를 전한다. 이거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갈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이거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 예수 이름을 말하는 거, 예수 복음을 말하는 거, 예수를 말하는 거, 이거 알아도 못합니다. 이거 들어도 못하고 배워도 못합니다. 왜요? 그래서 오늘 1장 8절에 우리 주님 이리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다. 저는 오직 성령이다라는 이 단어 밑에 저는 늘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오직 성령, 더욱 성령, 계속 성령, 절대 성령이다. 인생길이 광야길이고 인생길이 골짜기 길인데, 아니 내 인생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고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무슨 예수의 이름, 예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 내 마음 가지고 안 되고 내 직분 가지고 안 되고, 오늘 본문의 1장 8절 우리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다. 마음은 다 있지요. 그런데 현실이 못 따라주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안 되고 직분으로 안 되고 상황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이다. 네 번째요, 내가 어떻게 예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예수 증인이 되시려면요, 먼저 재림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초림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오셨다. 예수 오신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예수 고난 받으셨다. 예수 고난 받으신 날이 무슨 날입니까? 고난주일.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이요? 부활주일. 여러분, 우리 12월 24일 날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청년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탄절만 되면은요, 시끄럽북작 하잖아요. 야, 1층에도 우리 교회 보시면은 얼마나 예쁜 그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렇게 세워졌는지, 믿는 분도 믿지 않은 분도 성탄절이 되면은요, 얼마나 불을 밝히고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 오신 사실만 우리가 기념합니다. 성탄절 초림 예수를 기념하고요, 고난주간 초림 예수의 고난을 기념하고요, 부활주일 초림 예수의 부활 기념합니다. 성탄절, 고난주간, 부활절,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념하는데, 하나님은 초림 예수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 당부를 하시는데, 우리 11절입니다. 1장 11절, 이거를 알아야 내 입이 열려요. 이거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열립니다. 1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1장 11절, 이 예수, 제자들이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이 예수는 초림 예수요. 초림 예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천사 둘을 보내어서 11장 끝입니다. 11절 끝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이걸 믿어야
이게 확실해야, 이게 정확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입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는 떡 때문에 입을 엽니다. 아 하세요 하면은 이제 어미가 자녀들의 입에 먹을 떡을 넣어줍니다. 아, 예. 우리는 떡 때문에 입을 엽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입을 엽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는 입을 열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 때문에 입을 열어줄 수 있겠느냐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떡 때문에는 입을 열고 우리가 나 때문에는 입을 여는데 누가 예수 때문에 입을 엽니까? 예수 오신 것을 믿느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다시 오시는 것을 이거 믿고 이거 확신하는 이만이 저와 여러분들 입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재림 예수. 그래서 저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저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예수 다시 오신다, 예수 다시 오신다, 영광의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으로 예수가 다시 오신다. 초림 예수는 작고 초라하게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영광의 심판지로 오실 것을 성경에서 일러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떡에만 내 마음이 다가 있고, 물질에만 내 마음이 다가 있고,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이 다가 있는 그런 종이 아니라 예수에게, 다시 오실 예수에게 내 마음이 다가 있는 예수의 착한 종, 착한 증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내 눈물, 내 핏물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쏟아 부었던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온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